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배운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응용하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배운 것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심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고 응용하기의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역시 효과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주도적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배운 것들을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응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잘 이렇게 현장을 찾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응용하기, 한 주간 동안 배운 것, 또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고 깨달을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이 주제를 생활 속에서도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림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림,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제 본문을 다 아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딱 보면 뭔지 이제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가인이 동생 죽이고, 그리고 율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슬퍼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참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참 인생의 삶이 그야말로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것 같아요. 형제와 형제가, 또 부모와 자식이 고통과 괴로움의 역사를 이제 살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형제끼리 싸워서 형이 동생을 죽였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고통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점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죠. 저는 최초의 살인, 또 최초의 죽음. 이 앞에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죽음. 이 일로 인한 고통과 슬픔, 아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이 가져온 이 비극, 가인 한 사람,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 비극적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해주신 한 분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통스럽게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살리는 한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아보죠. 눈에 보이는 그림, 보이지 않는 부분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건 방황하는 가인,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아벨, 죽어있는 아벨, 그리고 주변의 그림, 배경, 산 이런 거 보면은 황폐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죠. 우선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음, 가인의 마음, 아담과 하와의 마음, 또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이들의 미래, 이제 이런 상황이 다음에 오게 되는 미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미치는 영향,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 사람, 가인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동생이 죽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부모에게 못을 받고,
자신도 유리방황하고 너무 안 좋게 결과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은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빨리빨리 돌아서는 것이 더 큰 일을 예방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참 많습니다. 우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가인의 모습. 또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싸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그 싸움. 그래서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고 이 아벨은 여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3장을 가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벨을 의인의 피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또 살인자들의 결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참 사람을 죽이거나 죽게 함으로 인해서 재판받고 이제 잡혀가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자신도 고통이고 그들의 가족, 상대방의 가족 모두가 다 고통을 스럽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살인법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요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분노가 살인을 만들고 언어 폭력이 살인을 만드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참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가운데의 고통의 현장을 놓고 이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아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하나는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 또 한 부분에서는 아담과 셋이 하와가 또 아벨 대신에 하나님 주신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아서 또 위로를 얻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결정과 우리들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다 읽어보죠. 2535입니다. 오늘이 이제 여섯째 날이기 때문에 오늘쯤은 거의 내용의 흐름을 암송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2535 그러면 문자 하나하나를 다 그대로 못 외워도 그 다음에 5 어떤 거, 그 다음에 또 3 이러이러한 내용, 그 다음에 5 이러이러한 내용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암송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어제 또 오늘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13절로 15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요? 13절, 15절은 앞에 부분에 이어서 이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주어지는 형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로 15절을 보면 13절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시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사람들이 날 만나면 죽이게 될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널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이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서 뭘 느끼시나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어리석은 행동이 가져온 결과들이에요. 참 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렇게까지 안 갈 기회가 많고 오히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쪽을 선택을 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동생 죽이고 유리방황하고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고 일을 해도 열매 거두지 못하는 저주를 받고 죽음의 위협들,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시작하고 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가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제사를 지내고 또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가 잘못된 걸 보면서 뉘우치고 돌아섰다면 또 그가 화가 났겠지만 또 그걸 다스렸다면 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는 우리가 결국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선택할 때 참 지혜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요. 가인이 내가 너무 두렵다. 사람들이 나 만나면 다 죽일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 표가 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질문 2개 만들어 보죠. 자, 전 2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가인은 왜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왜 예측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바로 범죄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감정대로만 탁 행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겠지 않은 이런 거.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악하게 살면은 결국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선하게 살면 또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그에게 생명을 지키는 표를 주시며 긍휼을 베푸셨을까? 그냥 냅둬버리지. 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을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 주신 형벌은 뭔가요? 우선은 이 4가지로 여기에 이제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땅이 효력을 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수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네, 참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유리방황한다. 유리방황.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세 번째는 두려움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삶. 누가 나를 언제 죽일지 몰라. 이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중에 이제 다음 내용을 가보면 아담이 결국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떠나고 인본주의를 만들어요. 인본주의의 창시자가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형제나 친구 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라도 회복해야 할 관계는 없나요?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건 뭘까요? 자, 우리가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고, 희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거죠. 내가 좀 더 손해봐야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본문 전체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며 응용하고 싶은 말씀, 의미나 단어는 뭔가요? 네,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보여주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또 하나는 가인이 주는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또 잘못했으면 분노하기보다는 빨리 돌아서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본문에서 배운 것과 깨달은 중요한 의미들을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나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나 가족관계, 친구나 또 내가 하는 업무나 비즈니스, 공부 속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는 화를 내기보다는 분석해서 빨리 돌아서는 것. 비즈니스도 그게 성공의 길이에요. 잘못해놓고 고객들에게 성질 내고 막 자기 화풀이하고 그러면 이게 다 더 망가지잖아요, 이게. 자,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 분노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특별히 오늘은 이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소금, 빛,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시고 재능 개발, 장점 찾아 전문가 되고 배운 것들을 응용하게 하시고 또 서로 잘 융합하는 능력을 주시고 도전 정신과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오늘도 함께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마다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질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이 땅에서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